말씀을 사모하심으로 다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올 것 같지 않았던 2018년 12월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이제 한 장만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에 꼭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은 올 초에 계획한 일들을 다 지켜 행하셨습니까? 다 지켜 행했다면 이상한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역시나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또한 반성하고 있는 것이죠. 한 해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길목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달 정도 우리가 5시간마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다윗의 아들이며 예루살렘의 왕이 누구일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에 기록한, 어떻게 보면 회고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었고 모든 것을 누렸고 모든 것을 보고 경험한 그가 이 마지막 삶의 끝자락에서 기록한 회고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평가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를 확인하시고 또한 도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무엇을 평가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남겨져 있는지를 바로 이 12월 한 달 동안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평가, 그 첫째는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열매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해 마지막 달이 되면 세상에서는 연말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는 종무식을 진행하는 것이죠. 한 해 얼마만큼 이익을 남겼고 손실을 보았는지 그것을 파악해서 잘 운영했는지 아니면 잘못 운영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올해 마지막 자락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남겼는지 혹은 잃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많은 열매를 남기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올 한 해 남기셨습니까? 혹은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무언가를 들였다면 남는 게 있어야 합니다. 그 들인 시간만큼 그리고 그 투자한 만큼 결과를 받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열매에 대해 전도자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이 열매에 대해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시간과 물질과 인력을 들었기 때문에 결과를 남겨야 된다. 이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 이 전도자는 뭐랍니까? 헛되답니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헛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원어를 직역하면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호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증기 같다는 것이죠. 잡히지 않고 바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뭡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열매는, 세상에서 말하는 결과는, 세상에서 말하는 이윤과 이득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증기 같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헛되다는 말을 전도서에서 37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왜 헛될까요?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누구보다 화려했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남겼고 그의 지혜는 온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부강하였고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업적을 이룬 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 헛되다라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그는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의 유한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3절 말씀에 보시면 굉장히 회의적이고 염세적으로 말합니다. 해 아래의 수고가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무슨 일에 있어서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된다는 것이죠.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일은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헛수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와 그 결과는 의미가 없고 손해보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이루어낸 결과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남긴 업적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미 없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손해보는 것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남기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러분이 남긴 것이, 우리 교회가 남긴 것이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과 마찰을 일으키며 남긴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생활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예배생활을 배제하면서 만들어낸 것이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이죠.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만들어낸 것이라면 수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헛수고했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남긴 열매는 무엇인지, 그냥 살짝 보이다가 없어지는 수증기는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인지,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전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수증기만 남겨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열심히 달려온 그 인생 앞에 그가 한탄하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없어질 수증기에 목숨을 걸지 말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에 힘과 열정과 노력과 시간을 들이지 말고, 의미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는 하나님 안에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 동안, 남은 한 달간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최선을 다해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며,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함으로 우리의 남은 이 한 달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행복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아니면 기억하기도 싫은 2018년도입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세부적인 일들은 잘 모르겠지만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여기서 철학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기 위해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 떠나고, 무확행, 무모하지만 확실한 행복들을 여러 가지 행동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려 합니다. 올해 우리는 행복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왜 불행한가? 전도자는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7절 말씀에 보시면 바다가 나옵니다. 바다로 비유해서 우리 인생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바다에는 늘 물이 끊이지 않고 유입이 됩니다. 하지만 바다는 결코 넘치지 않습니다. 전도자가 이 비유를 들어 우리 인생을 설명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 바다와 같아서 끊임없이 무언가가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채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채워질 때 행복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바다처럼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자들이 죽을 때까지 행복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전도자는 만물이 행하는 모든 것이 무의미함을 설명합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모든 감각기관은 결코 인간의 탐욕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만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만족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머무는 것이죠. 행복하면 거기에 머뭅니다. 더 높은 이상과 더 높은 것을, 더 귀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만족하니까요. 행복하니까요. 그러나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것이죠. 전도자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자녀를 이제 태어나니 건강하게만 자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좋은 대학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과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또 애도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이죠. 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과 벗삼아 행복하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암시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만족하기 위해, 정말 행복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행복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붙잡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음으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주시기에 행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어떻게 우리를 채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는 어떻게 다른 것을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다시피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이죠. 이것을 구약 선지자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무화과 나무에 잎이 말라도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노라. 다시 한번 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올 한 해 행복하셨습니까? 불행하셨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살아왔는지, 내가 무엇과 함께 했는지, 하나님 한 분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왔는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더 크게 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확인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였다면 한 달 동안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번 한 달 동안 온전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가? 우리는 소망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맥락인데요. 오늘 전도자는 자신의 소망을 지혜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하면 무엇이 딱 생각납니까? 지혜죠, 지혜. 지혜의 왕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읽진 않았는데요. 13절입니다. 시작.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13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특별한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들에게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인생들이라는 말은 원어에서 찾아보면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죄인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타락하게 되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들, 그 저주받은 인간의 비참함을 바로 이 구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맡겨주신 그 일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잘못 이해함으로 이 지혜에 소망을 둡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편과 잠언이 말하는 지혜와는 조금 차별이 있습니다. 그가 지혜를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17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그가 더 나은 지혜, 더 깊은 지혜, 그리고 더 넓은 지혜를 얻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합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구부러진 것이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을 펴게 할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구부러진 것이 무엇일까요? 현실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한 포함됩니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영적으로 부족하고 영적으로 구부러진 그 모든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혜로는 아무런 행동고 소망도 능력도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의 소망이 어디에 두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소망을 두고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희망을 두고 간 것이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그것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들이 더 많음을, 더 힘들고 어려움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날, 이 한 달을 남겨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고 희망임을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전부이며 그분만을 통하여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 두었습니까?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과 예배와 기도가 아닌 다른 곳에 두었다면 올 한 해, 이 마지막 남은 이 한 해 동안, 이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 소망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 이 한 달간 맺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18년도도 한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때가 된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평가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야 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우리 청년들이 올 초부터 셀 보고서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 셀 보고서를 보시면 기도 제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1년 동안 모아서, 물론 1년치가 아니지만 어쨌든 모아서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 청년들이 읽어보았을 텐데요. 제가 세부적으로는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1년 동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는지, 1년 동안 내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았는지, 내가 1년 동안 하나님과 얼마나 깊은 교제를 나누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가 이렇게 나눠준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요. 청년들을 보면 이제 비슷합니다. 기도 제목이 다 비슷하죠. 힘들고 학교고 학업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적인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신앙적인 기도 제목도 별로 없고요. 우리가 모두가 똑같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 혹시 기도 제목이나 기도의 노트나 큐티가 있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신앙 중심으로 살았는지, 혹시나 그렇지 않았다면 이번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예배에 전심을 다함으로 이 마지막 2018년 유종의 미를, 하나님의 은혜의 그 미를 꼭 남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신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